교만은 사탄의 밥, 겸손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죠?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죄의 아주 깊숙한 뿌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아주 이 쓴뿌리가 철회하기가 쉽지 않고 절대 타락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천사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이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엘이 교만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전혀 없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죠? 그것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이 어떻게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런데도 타락합니다. 뭐가 임하니까? 속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이 조금 쓴뿌리가 들어오니까 금방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타락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죄가 전혀 없는, 원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도 타락합니다. 왜죠? 그것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면 타락하는 거예요. 천국을 봐도 타락하고요. 지옥을 봐도 타락하고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타락합니다. 왜요? 그것이 남들보다 내가 낫다 여기는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 조금씩 나오는 이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무조건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교만이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씨가 내 안에서 조그만하게 하나 딱 뿌려지면 그게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교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다니시는 분이고 금식도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지켰던 분이에요. 새벽 예배에 일어나기 싫을 때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더래요. 이분은 방 안에 환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창가에 빛이 들어와서 자기를 새벽 예배 가라고 깨우는 때도 있었대요. 그분은 천국도 보고 왔었고 은혜도 충만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날도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이 권사님이 궁금해가지고 혹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천사입니까? 그 존재가 뒤를 딱 보라보면서 그 권사님으로다 씩 하고 웃더래요. 그게 바로 마귀의 얼굴을 한 사탄이 권사님을 보면서 웃고 있더랍니다. 왜 마귀가 매일 새벽 예배 가라고 깨웠을까요? 왜 마귀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라고 맨날 깨웠을까요? 그 이유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더라. 나는 매일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저 장로들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자주 금식하는데 금식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저 목사는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주의 종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살인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처럼 교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겸손이라고 하는 내면을 갖추지 못하면 천사와 같이 찬양을 해도요 타락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훌륭한 왕들이 넘어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졌던 거는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 우르르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항상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내면을 점검해 보면서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 교만 때문에 다 멸망한 겁니다. 회개하라게도 안 들려요. 교만하니까. 이 시대도 그래요. 믿기 마음은 구원이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친구고 그러니까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다른 죄는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런데 교만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교만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그러니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인간에게 지은 죄보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창조주요 심판자를 대적하는 그 죄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요 가만히 안 둡니다. 대적하시는 넌 나의 적이다. 천사도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 타락해 보니까 에덴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았어도요 교만하니까요 인구조사했다고요 7만 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보다요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같은 저렇게 더럽고 악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에게는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바리새인은 교만하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지.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외식적인 거 제일 싫어하는 분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남을 그렇게 대하는 거요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이 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들이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친구들 만나는데요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 잘난 거 드러내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겸손하면은요 친구 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도 인간에게 교만한 자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 안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우리 역대상 2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교만을 악하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들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하면서 인간의 통계를 의지하는 너의 그 교만, 하나님 의지 않고 인구조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했던 너의 교만, 인구조사하면서 이것이 나를 멋지게 만든다. 네가 이만큼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그것을 네가 잘나서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에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26살 때 신용불량 되고 기도원 들어가면서 하나 받았던 큰 은혜가 겸손함입니다. 낮아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내 방법대로 살았네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었네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은요 예수님 사랑해서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질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을 담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겸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가 천국에서 으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요 높임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요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요 남을 높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애를 써요. 저를 나타내려거나 높이려거나 우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하려고 그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려고 그러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예의 있고 존중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그게 주일학생이라도 그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만 들어오면 안 돼, 내려가, 나는 겸손해.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겸손을 위해서 훈련합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죄의 본질이 교만인데 겸손 훈련하지 않고는요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1000가지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너 가난하지? 남들은 다 이렇게 쓰는데 너는 절약하고 살지? 참, 너 최고다.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너 기도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난다. 여러분요 교만은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니 너는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니. 너는 이렇게 자꾸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가니 너는 얼마나 훌륭하니. 교만은 아픈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교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요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겸손할 것 같은 사람도 교만합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자존심 하나는 엄청 셉니다. 그럼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아유 권사님 장로님 훌륭히 했는데 그 안에서요 못 알아주면은요 화가 나고요 내 말 안 들으면 열받는 겁니다. 어느 때 교만해지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 시켜요. 여러분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인구조사하면서 내 군대가 이만큼 되고 내 병거가 이만큼 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다 그거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남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사탄이 찾아가갖고 충동질을 딱 합니다. 다윗도요, 충동질을 받는 거야. 야, 너 얼마나 대단하니? 다윗이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했으면 충동질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자기의 능력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함을 유지하려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항상 나의 분수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 같은 것이 왕족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데 내가 어찌하여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았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분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분수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었지만 나의 원래 분수는 뭐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해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그들의 분수는 뭐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수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게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누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가 다 뭐냐면 감사하는 절기예요. 옛적에 너의 분수를 알고 기억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분수를 잃어버리니까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1조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축복임을 알면요, 감사해서 내가 뭔데 이렇게 본을 봅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노후 자금이 나옵니까? 예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감사밖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는 죄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그렇게 손수건만 던져도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3000층의 세계에서 천국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분수를 알았어요. 나는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바울은 교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는 낮아지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 뿌리는요, 내 분수를 아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대단한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서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이거 알면은요, 하나님께 서운해요? 분수를 모르니까 서운한 거예요. 분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물속에서 건져내 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러냐 나한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더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거 안 해줬다고, 이 보따리가 없다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건져내 주었건만 너희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니? 배은망덕해지는 겁니다. 분수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이고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신 거 내가 무엇이간데 주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원수에 불과한데. 감사하며 분수를 알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분수를 알아야 겸손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벌써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죽을 만한 기회를 몇 번 넘겼죠, 지금까지? 저도요, 따져보면요, 한 3-4번 넘긴 것 같아. 이 자리에 사고 안 나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요. 때로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흉한 죄를 지고요.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십자가를 원수로 대하고요. 십자가를 모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되도록 죄를 지으며 사탄을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노트에 쓰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아주 나쁜 존재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게 하고 맨날 내 자, 이기적인 내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네, 뭐가 없네, 나는 우울하네, 그러고 있어요. 내 자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내 자녀라도요,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세는 없고 예배의 자세, 예물의 자세, 삶의 자세는 없고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가지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권능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칼과 검으로 천사장의 권세와 능력으로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왜요?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훌륭한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만이 이 세상을 평화와 화평으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모든 분열과 다툼의 원인인 겁니다. 민족끼리 싸워요. 게르만족이 최고야. 일본이 최고야. 전쟁을 일으켜요. 종교가 우리 알라 신이 유대해. 다 죽어.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지역 우월주의, 전라도냐 경상도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학벌 우월주의, 스카이대 나왔냐 서울 근처의 대학 나왔냐, 가문, 재물, 직업, 재능, 남들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보이면은요 무시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 뭐 때문에 싸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내가 말이 옳으냐.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싸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장로교가 크냐 침례교가 크냐 성결교가 크냐, 교단 우월주의. 우리 교단 최고야. 다른 교단이면 그냥 이단하냐, 그냥 이단하냐. 큰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조그만 교회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무시해요. 직분 우월주의. 나 교회에서요, 그래서 나는 뭐라는데 하나님 직분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자기 것을 해서 남들보다 있게 하려고. 헌신 우월주의. 내가 헌신 더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은. 은사 우월주의. 난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변도 해. 거룩함의 우월주의. 난 너보다 거룩해. 난 너보다 선해. 믿음 우월주의. 영성 우월주의. 남과 비교해서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라도 낫잖아요.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남들보다 곱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귀만 조금 이뻐도요, 여기 액세서리 주렁주렁 달아서 내 귀 봐라, 귀 봐. 지식 우월주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얼마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시키는지, 그것 때문에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다 여러분이 잘난 거, 재능, 여러분의 몸매가 아름다운 거, 얼굴이 이쁜 거, 여러분의 돈을 잘 버는 거, 여러분의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간 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여러분의 축복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미스 코리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나 좋은 데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내 것인 마냥 자랑하다, 남을 무시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한 자의 복을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겸손한 자가 화평을 이룹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교만해서 다투거나 허영을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까지도 네가 존중해줘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아 부인인데요, 이 자아 부인은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오해나 대립이 생기면요, 먼저 용서를 구해요. 먼저 화해를 청해요. 겸손하니까 논쟁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져줘요. 겸손하기 때문에 어두명들이 틈타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인정받으려고 싸워보십시오. 상대방의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뭔 일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접받고 자를 먼저 인정해주고 대접해 보십시오. 겸손함이 인정하게 대접해 주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요, 아유 성도님 답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 답다, 어디 가서든 인정 대접받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나보다 내가 낫다 여기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못마땅하거든요. 조그만 마음이 상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이 뭐 나한테 말하면, 아유 겸손한 사람은요, 아유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교만한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나를 도통 무시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나를 완전히 깔아 뭉개는 거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잘 못 살아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욕과 같이 겸손하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저 사람은 복 받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높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사람이 큰 자예요. 천국에서요. 겸손한 사람이 영적 싸움도 잘합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요. 막 싸워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남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남 대접해주고 자기를 숙일 줄 아니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화평이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냥 가는 곳마다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나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겸손하다 보니 남 눈치 안 보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용서도 잘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니 남을 금방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가는데 이만큼 용서하신 주니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의 삶도 잘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예배 생활도 잘해요. 창사복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겸손하다 보니까 마음이 굶주려서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죄를 회개도 잘합니다.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보여요. 그거 가지고 회개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큰 죄 줬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겸손하다 보니 나보다 남이 보여요. 교만은요. 네가 최고다. 나를 보게 하거든요. 근데 남이 보이니까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겸손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용서도 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겸손하다 보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어두명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와 동행하자. 그러나 여러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내가 교만한 내 자신을 볼 때 주여 아직도 주님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며 평안하고 높아진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못 박아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낮아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가정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교회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분수를 알고 주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함으로 깨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 2주년을 맞아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만큼 있게 하신 것, 아버지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자녀들 평안하고 이만큼 있게 하신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입니다. 아버지 대한 은혜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만은 사탄의 밥이요 겸손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겸손의 훈련을 가져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낮춰진 자는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베델 성결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2회 쓴뿌리 내적 치유 성령 수련회를 타코마 인근 그레함에 위치한 레이크뷰 캠프 수련회 장소에서 갔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자아의 모든 나쁜 쓴뿌리를 처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2019년 9월 1일 주일 오후 5시부터 9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등록 마감은 2019년 8월 11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253-257-696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